하나님의 전유물이다. 예, 맹세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속 이런 내용을 듣는데 이걸 윤리도덕으로 들어서 성경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저번주에 공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 미물에게도 생명이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우리 사람 죽이지 말자 이렇게만 성경을 해석하면 이건 완전히 엉터리 같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요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재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럴 필요 없어. 이 말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7계명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보면 나와요. 10계명을 줘요. 그런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지금 6계명부터 10계명은 예수님, 이웃사랑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를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는 다른 남자를 범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 설교 시간에 안 들어도 불교든 어떤 도덕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예, 성경은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해요. 예,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어요? 예,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가 왔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 자꾸 율법, 옛날 남편 갖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간음이다 그래요. 예수와 우리는 이미 혼인한 상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예, 왜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간음은 단순하게 남녀간의 분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해? 우리 신랑 예수를 의지해야지.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걸 간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하면은 33절에 보면 이제 8계명과 9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33절 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이 말이 나와 있죠? 헛맹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10계명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이 어디에 기록됐죠?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이용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개 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요 8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 8계명. 이 정도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10계명이 8계명이 뭐예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내 옷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8계명과 9계명을 합해가지고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8계명은 10계명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 내 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도둑질과 거짓, 내 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합해서 설명해 놓는 것이 33절이라는 거예요.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말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웃이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옆집에 사는 사람, 성도 이것이 이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은 진짜가 아닌 엉뚱한 말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가 오셨는데 아직도 엉뚱한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러고요. 그걸 거짓말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넘은 걸 훔치고 사기치는 걸 도둑질,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뜻은요, 내 이웃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엉뚱한 말로 전하지 말라, 해석하지 말라. 그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윤리, 도덕, 율법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윤리, 도덕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기록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내지를 못하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맹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윤리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말이라 그러고 도둑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걸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들었어요. 도둑질하지 마. 그 십계명에 나왔는 게 도둑질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런 건 성경 여기서 안 가르쳐도요. 현주가 유치원 가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줘요. 현주야, 너무 물건 훔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그러면 현주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야지. 뭐라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가 오셨는데 아직까지 이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니, 예수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니? 너희가 윤리 도덕으로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걸 문자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해석한다면 너희가 바로 도둑질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성경을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백화점 교회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알기 쉬운 말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현주 정도도 알아먹을 수 있는 말. 거짓말하지 마,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남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문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자, 도둑이 뭘고 거짓 증거가 뭔지, 도둑질하지 마. 그 도둑질이 뭐고 거짓 증거가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가봅니다. 다시 하시면 아멘.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이단들은 맨날 성경을 찾으니까 번지문 그 구절이 나온다는데 기존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성경 찾기를 힘들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봅니다. 자, 다시 하시면 아멘. 3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네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예, 다른 복음 뭘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예,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예수는 설명하지 않고 다른 윤리 도덕적인 걸로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실제로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윤리 도덕이나 행위나 율법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좋아해요. 어떤 말 좋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번 알아들으니까 말을 좋아하는데 그걸 신랑 예수 되는 걸로 풀어서 설명하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12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 전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 이 말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맞아요. 목사는 개입니다. 어떤 개냐? 자꾸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은 목사가 멍멍 짖어서 나 바라보지 마, 예수만 바라봐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짖는 개예요.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짖어줘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 누구? 목사만, 예수만 바라봐. 자꾸 교회를 바라봐요. 그러면 교회 바라보지 마. 그러면서 짖어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 예수만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라고 짖는 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드러나거나 교회가 드러나거나 다른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성도들이 예수께만 소망을 갖게끔 짖어줘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개라는 말이 맞아요. 누구만 항해라고. 다른 목사 의지하거나 목사 바라보면 실망밖에 안 들어요. 교회 바라봐도 실망밖에 안 듭니다. 성도 김지사 일사 바라봐도 실망밖에 안 들어요. 남편을 바라봐도 아내를 바라봐도 실망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영원히 실망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짖어주는 겁니다.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그래서 목사는 개가 맞습니다. 9절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 어디서 말했을까요? 사도들이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 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쁘게 해주는 설교 할 수 있어요. 알기 쉽게 애호 하나 딱 들어주고요. 예, 감동적인 스토리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갖고 영생 못 얻습니다. 그걸로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거 외에 전하는 것. 예, 살인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전하고 있다면 이건 헛소리, 개소리,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걸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 맹세 빗줄에다가 언약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언약. 이게 성경이 해석이 잘못돼서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가 아니고 헛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맹세는 7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7번 말하다. 7번 말한다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재앙, 7째 날에 창조가 끝나고 그 7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번 말하다가 맹세, 7번 말하다는 바로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언약하지 말라. 내 언약을 주께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그것이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뺄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이 맹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버티거나 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홀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조금 버틸 수 있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헛언약을 하지 말라. 왜? 언약은 누구의 소유물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너희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요. 근데 왜 너희는 자꾸 맹세해? 이런 것입니다. 34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지니란 말이에요. 언약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창세전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홀로 하신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맹세를 한다는 것이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왜 너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도덕으로 자꾸 너희들을 드러내려고 하니?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가 1.1핵도 버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맹세를 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옛날에 서원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걸린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은격결에 나 선교사로 5년 서약하겠습니다. 나 이번 대학만 합격하면 내가 선교사로 5년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번 사업 잘 되면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헛소리 해가지고 막 그걸 못 지키니까 막 로이로즈가 걸리고 정신병까지 걸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 맹세한 걸 지키라 그 말은요, 지키란 말이 아니고 반대예요.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걸 협박하잖아요. 네 맹세했으면 지켜? 약속했으면 지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렌트왕 자매가 얘기를 해서, 이 아기가 만약에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친다고 뭘 기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재산의 반을 여러분이 뛰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바친 거 기뻐할까요? 개미 새끼가 사람이 하루가 개미가 불쌍해서 살려줬으니까 개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밥탱이 반 갖고 와서, 주인님 나 살려줘서 고마워요. 밥탱이 반을 갖다 줬어요. 그걸 보고 주인이 아이고 잘 먹을게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뭘 서원을 합니다. 나 이제 꼭 지킬게요. 선교사로 나갈게요. 뭐 헌신할게요.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홀로 다 하세요. 그런데 그걸 놓고 협박을 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약속했으면 지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맹세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너희가 맹세한다고? 헛소리 하지 마. 그건 내 혼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믿음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가운데로 쪼갰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에다가 펴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란히 손잡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갔단 말입니다. 동물 사이로, 쪼갠 동물 사이로. 왜 그랬을까요? 홀로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을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유언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반드시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시키라고 하는 약속을 나 혼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맹세해? 너희가 뭐 할 수 있는 존재야? 아무것도 못하잖아. 머리 한 털도 희게 검고 못하는 것이 뭘 한다고 약속을 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줄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왜 너희가 버틴다 그래? 왜 뺀다 그래? 그것이 죄인 것이야.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럼 언약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창세전 언약은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왔는데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부지런히 적어서 나중에 목회하는 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창세전 언약이 나와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까지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홀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이 나와요. 노아 언약은 뭐냐?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그 방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8식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요, 8명 말고 세상 밖에도요, 착한 사람들 많았어요. 이웃에게 빵 나눠주고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온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착한
식구냐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방주 안에 들어왔느냐 못 들어왔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통해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예수를 통해 하는 것이 너희가 보태거나 빼는 일이 아닌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 할례 받은 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번째,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건데, 자,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자, 우리가 거기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10계명을 주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자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예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 이것은 무슨 언약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 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맹세나 언약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데 자꾸 우리를 가치 있게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에레미야 31장부터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인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너희 마음판에 성령을 부어줘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줘서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라는 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 한번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봤다. 근데 너희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인 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믿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인 성령을 보내줄 거야. 예수의 영을 너희 마음판에 심어서 너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맹세는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지 너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복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수들은 너희들이 맹세하고 그런 조건이 아니야. 너희는 언약에 구원에 너희들이 빼거나 보탤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너희들 스스로 맹세를 해서 보태거나 뺀다고 그래?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기와집에 살고 상급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하는데 이걸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이원화시키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진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이원화시키면은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이원화시키면요 그걸 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혓바닥에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을 이원화시켜가지고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그 입이 뱀새끼인 겁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봉사도 더럽게 안 한 김지사는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가집에 살라고 그러네? 그러면 마음이 어쩔까요? 부글부글 끓잖아요. 저 김지사는 봉사도 안 했는데 저렇게 좋은 집 살고 난 봉사했는데 저 초가집에 살아?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성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35절 봅니다. 맹세하지 말랍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도저히 우리는 언약에, 우리의 구원에 보태거나 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도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인용했냐 그러면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성경은요, 전부 신약 성경 구약을 인용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 6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1절 가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1047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자, 1절부터 3절 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 자,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풀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 집을 짓는다고? 뭐 교회를 건축해 놓고 예배당 건축해 놓고 성전을 건축하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몇십억짜리 들어서 건축하는 거 기뻐하겠냐? 너희가 무슨 건축을 한다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냐. 너희가 그 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첫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 보였죠? 마음이 가난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또요, 심령이 통회하며. 심령이 통회하는 거예요. 왜요? 왜 심령이 통회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죄의 생산공자이고 죄의 자판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성도는 심령이 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말을 듣고,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요. 내 말을 듣고 그랬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전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듣는 걸 좋아하신대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심정이 들어요? 떨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창조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근거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가 일어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그러면 돌보지 않는 사람이 나오네요. 3절 봐보세요. 2절과 뒤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소 잡지 마, 양 잡지 마, 그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먹을 것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살인 안 해야지, 간음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걸 들었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손을 잡아드리는 거 내가 기뻐할까?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이걸 기뻐할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걸 내가 기뻐할까? 이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다. 개는 부정한 것이에요. 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요.
윤리도덕으로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증하는 것이 되고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 다시 설명하지만 성경은 윤리도덕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윤리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간디는요, 눈 뜨자마자 이 산상수훈을 만날 읽었대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살인 안 해야지, 간음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그걸 바로 저주받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100번을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이 속에서 예수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 많은 목사가 어떻게 정의될까요? 저는 정말 사랑이 없는 목사거든요. 네, 왜 그러냐? 사랑이 많은 목사는요, 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심을 다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흘려보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라는 진리가 담고 있어요. 그 진리를 흘려보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의조차도 우리는 없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성도가 병들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사업이 망했으면 가서 위로해 줘야 되고, 장례 일을 당했으면 또 장례식에 가서 또 장례 예식 치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이 많은 목회자는 뭐냐? 내가 진리를 담아서 그 진리를, 예수라는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많은 목사를 찾으려면 저를 찾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보편적 사랑이 많은 목사를 찾으려면 저는 그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오늘 그 개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는 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도 바라봐도 안 돼요. 성도 바라봐도 안 됩니다. 김지사, 이사 바라봐도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계속 짖어줘야 됩니다. 나 바라보지 마. 교회 바라보지 마. 예수만 바라보라고 짖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36절 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예,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머리가, 흰머리가 계속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내가 이 흰머리 몇 개인가 쉴 수도 없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흰머리 날지 안 날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예,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머리는 예수인데, 너희가 왜 자꾸 너희 꼬리, 너희 힘을 갖고 구원받으려고 해? 그런 뜻이에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왜 너는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해? 근데 우리는 그랬죠. 신명기에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 하나님 이왕이면 공부 60년 공부하면 1, 2등 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꼴등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리가 예수님이 내 머리인데 왜 꼬리, 물고기는 꼬리로 갖고 도망가고 자기 힘을 삼거든요. 왜 자꾸 네 힘으로 그걸 의지하려고 해? 이걸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숫자는 적어도 이 복음이 진짜거든요. 내가 강무사님이 저걸 촬영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전 세계로 나가니까 지금 그걸 위로 삼아갖고 부지런히 영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나마.
왜? 여기에서 와서 설교 듣는 분 중에 과연 말귀를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 원해서 한국 성경 통독원에 들어와서 산상수훈 클릭해하고 들어보면 아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성경이 완전 엉터리였네 하고 혹시나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질 걸 믿고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콧구멍만 해요. 성도도 몇 사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좀 시끄러워도 됩니다. 음향이 시선도 좀 엉망이라도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강대상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바른 메시지인가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교회가 크건 적건 그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예수 외에 다른 메시지를 듣느냐 아니면 예수라는 그 메시지만 듣느냐 이게 가장 교회의 중요한 관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니? 교회 건물은 크니? 사람들은 많이 모이니? 목사님은 인격이 좋니?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장동건이 것처럼 생겨도 맹장 수술 하나 못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2대8 가르마를 하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음향이 깔린다 해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37절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라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너희는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세번역이 표준 세번역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선악과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홀로 예수를 통해서 언약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홀로 언약을 완성시켰습니다. 아멘. 예, 이걸 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니요 나도 맹세할 수 있어요. 나도 구원에 좀 보탤 수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열심히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예, 아멘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11조를 안 내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있던 설교를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11조 안 하면 가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꼭 그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돈이 많이 거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라고 할 때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있습니까? 약속한 게 있습니까? 못 지켜서 마음이 찔린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뜯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 기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것은 죄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뭘 해주시겠지 이러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피조물인 우리는 맹세의 위치에 있지 않다. 맹세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맹세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 홀로 예수를 통해 하는 것이지 언약은 하나님 홀로 예수를 통해 하신 것이지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약은 하나님 홀로
예수를 통해 하신 것이지 우리가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아니고 사도신경 교회 시대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